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은 관계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같은 위기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같은 위기와 같은 죄악 가운데 망했다. 남유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럴 때 같은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적당한 방법을 가르치사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분 있으면 그 새로운 방법 때문에 나만 이 같은 위기 속에 나에게만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과 가정을 헤쳐나갈 수 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느냐, 구체적으로 올인원이라 그랬죠.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살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커리어의 영역이었잖아요. 커리어에서 특별히 집단이냐 개인이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적인 확신이 있어도 그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변의 문화, 학과와 또 회사의 문화들을 따라가면 내 개인적으로 주시는 확신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된다 살펴보았고, 반복이나 도약이냐, 우리 만남과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 하더라도 내 살아왔던 여정이 길기 때문에 이 반복되어가는, 계속해서 봐왔던 것들, 내가 그런 남자 그런 여자 똑같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낯선 만남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실 때 내 기존의 상처를 벗어나는 만남들 추구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이 우리 정결이냐 우리 거룩이냐. 거룩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내가 이 행위를 벗어나는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존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존재를 위해서만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chooses, 그분이 택하신 자가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미 거룩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거룩해져 가기를 원해지는 것이다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얘기였죠. 그래서 어제 요약을 다 끝나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 오후이기도 하고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냥 한 포인트를 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수련회 끝나고 내일까지 남아있지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경건 생활 중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끄시며 무엇에 내가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냐. 오늘 하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또 한 가지는 실제적인 이 성령과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볼 텐데, 도대체 이 기도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됩니까? 한 포인트 볼 거고, 인도하심을 어떻게 느끼고 분별해야 됩니까? 실천적인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기도의 확장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인데, 너희들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요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들 기억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시작하는데, 우리도 보통 내 팀원들, 순원들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하지 않고 다른 기도를 계속 쭉 읊조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을 읽을 텐데, 다음 구절을 읽을 때 제가 읽을 건데 따라오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기도를 하는가라고 보면 안 되고
어떤 기도가 없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지금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가를 지금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17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이 뭐라고 말하는가라고 물으면 안 되고 무엇이 없는가부터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죠? 일상이 없어요. 일상의 필요들을 간구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그런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기도 하지 말란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더 깊은 기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더 깊은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스테어 백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멋진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의 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똑같았다. 그들도 음식 걱정, 옷 걱정, 집 걱정을 했다. 결혼한 것도 걱정, 결혼할 것도 걱정했다. 부모가 되어서 걱정, 부모가 되고 싶어서 걱정, 때로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서 걱정했다. 취직, 납세, 재산, 건강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염려했다. 하지만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다. 그럼 그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랬어요. 그 기도 여전히 합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그거 빠뜨리면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에서 맴돌고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야 이제 기도 못하겠어, 기도 지쳤어, 왜 여기까지 그럼 기도하라고 하신 거야? 우리 인생에 이 기도를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도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실제로 원하고자 했던 지금 방금 이 기도를 왜 했냐? 일상의 필요 말고 무엇을 기도하라고 한 거냐라는 핵심이 17절에 바로 한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수련의 주제이기도 한데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7절을 이것만 더 이상 읽으라고 안 할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어로 보면 내가 지금 이 여러 가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Know him better.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한다. Know him better.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오늘 기도회를 30분을 합니다. 1시간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 15분 하면은 내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열방 끝까지 기도를 다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난 말이 빨라서 내가 저쪽 선교사님까지 다 기도할 수 있고 팀원들, 순원들 싹 그냥 기도 제목들 다 기억나서 금방금방 끝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수련회만 오면 성령 집회만 하면 뭐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데 도대체 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Know him better.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이 말을 그냥 주문처럼 되뇌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Know him better.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그 무엇, 하나님이 내게 주실 깨달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감정,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그 깊은 지식, 하나님의 무한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은 아직도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기도가 넓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는 그냥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합격 안 됐어, 그럼 기도 끝.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결혼에 대한 기도가 길어져요. 너무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그냥 기도 중단.
우리의 이 기도의 방향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일상의 필요가 이루어지느냐 그러지 않느냐, 거기서 그냥 다 그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Know him better.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연히 우리 알죠. 하나님을 모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알지. 그런데 너는 아직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을 드러내시는 것, 그거에 대해서 아직 다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Know him better. 아직 더 알아갈 것, 아직 더 주실 것, 아직 더 풍성해 하실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때요? 불합격이면 끝이지 뭘. 결혼 못하면 끝이지 뭘. 취업 못하면 끝이지 뭘. 나는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때 기도해야 된대요. 결혼의 기다림이 길어질 때 기도해야 된대요. 이 백수의 이 삶이 길어질 때 기도해야 된다고. 왜 도대체 이 고난과 이 가난과 질병을 왜 이렇게 못 벗어나게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대요. 어떤 기도예요? 낫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거길 넘어서야 된다고. 어떻게 넘어서요? Know him better.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안다니까요? 맞아, 알지. 그런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주실 즐거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실 깨달음이 남아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실 게 더 많이 있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측정과 계산과 내 타임라인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왜 기도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것과 관련해서 주님이 무엇을 주실지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내 인생에 하나님만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단어들이 다 추상적으로만 들렸어요. 저 사람 기도 되게 추상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야지. 하나님 요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그 15분 동안 전 세계를 다 돌고 나잖아요. 할 기도가 없어요. 근데 쭉 앉아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세요. 너는 기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내가 얻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얻어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더 기도해봐. Know him better.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좋게 하시면서 그분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면서 그분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하는 그 갈망을 내 안에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적용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과 관련된 결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기도 제목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 제목의 그 결론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합격, 불합격, 취업했냐 안 했냐, 결혼했냐 못했냐, 내 인생의 그 필요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기도, 필요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기도의 흐름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Know him better.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 할 때 이 기도의 결론이 분명히 하나님과 관련된 그 결론이 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단순한 기도인데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헬스장에 갔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헬스장에 왜 갑니까? 몸을 키우려고 가잖아요. 저는 뭐 여러분이 욕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먹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살이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다이어트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3일 수련회 하고 나면 뭐 2kg 빠져요. 엄청나게 먹으면 다시 1kg 찌고, 뭐 또 어디 뭐 경무를 하면은 또 2kg 빠지고. 그래서 저는 뭐 미안합니다. 다이어트라는 걸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육을 좀 키워야겠다 갔습니다. 근데 저는 몸을 키우고 싶어서 보통 우리가 그 운동하러 가잖아요. 좀 내가 뭔가를 이렇게 배우면 되게 좀 특별한 거, 빨리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거를 나한테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 좋은 운동 소개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뭔데요? 그러니까 스쿼트 하라는 거예요. 스쿼트.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그 소리 들으려고 여기 돈 내고 왔냐? 그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 제가 자꾸 이제 딴 데로 돌렸죠. 뭐 딴 거 없냐고. 아니라고.
회원님은 스쿼트부터 해야 된다고. 근데 환불 받을까 그러다가 계속해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근육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모든 근육은 상체에 없대. 하체에 있대. 하체에. 상체 근육은 여자 꼬실 때 필요한 거고 실제로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으면 그 상체 그 나중에 해도 된다고. 다 다리에 있는 거라고. 하체 근육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스쿼트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근육 키우려면 스쿼트부터 해야 됩니다. 해보세요. 스쿼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엄청 무시하고 듣다가 계속 듣는데 No squat better. 그런 거였어요? 그렇구나 계속 하는데 스쿼트에 마음이 열리는 거야. 야, 이거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여러분 여기 스쿼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알아요, 스쿼트. 근데 우리 몰라요. 그게 뭔지, 그 위력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 자꾸 얘기해요. 자꾸 나는 이걸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Know him better. 기도하래요.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그때 우리 마음에 가진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확신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 기도의 초점이 잘못됐구나. 내가 원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분명히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과 관련된 결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무엇,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기도로 내 인생을 꾸준히 이 주제를 넘어선 기도를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달려나갈 때, 야, 이 안에 뭐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닫게 하신다, 그게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걸 교리적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일루미네이션. 그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우리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세요. 성령은 그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조명하시는 사역이에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추상적인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 여신다. 18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조명이 뭐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명이 뭔지, 주님이 이 문제를 알고 계신다, 주님이 이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 인생의 이 커리어의 문제든 내 질병의 문제든 가난의 문제든 주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소망이 생긴다. 무슨 말입니까? 알 수 없는 기대감 생기는 거예요. 상황은 안 변했다니까요.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주제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조명해 주세요. 안 풀렸어요.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백수예요. 근데 조명해 주시면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 여기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겠지.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대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조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 전에는 들었던 생각이 뭐예요? 부족해. 이 학력으로 부족해. 이 외모로 부족해. 이 경력으로는 부족해. 다 부족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조명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뭘 알게 된대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대요. 그럼 내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야, 지금 주시는 이 가정 환경, 지금 내게 있는 이 팀의 조건, 이 순의 조건, 이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이 하실 일 할 수 있어.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능력은 뭔데요? 일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성취의 확신이에요. 내 인생에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일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확장될 때 우리로 하여금 Know him better,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는 새로운 기도 제목 주세요.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뭐냐? 조명해 주신다. 조명을 통해서 신적인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10명이서 시작을 했거든요. 10년 전에. 근데 50명, 60명, 70명이 되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영혼들을 주셔서 감사하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추가로 하나를 더 주셨어요.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당이 40평 되거든요. 꽉 들어가면 100명 왔는데
거리두기 하세요. 그러니까 12명 앉는 거예요. 교인들 다 떠나고 50명, 60명 될 땐 그래도 계속해서 방문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개척교회는 모멘텀이잖아요. 분위기나 우리 새로 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한 5년 차 됐을 때 그런 일 벌어지니까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텅 빈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현실적인 필요를 기도해야지. 하나님, 사람 좀 주세요. 근데 그때 주님은 그러니까 사람 놀리는 것도 참 잘하세요. 그때 여름이었거든. 사람 좀 주세요 하는데 파리가 씩 지나가는 거야. 윙 하니까 가는데 그때 말했어요. 주님, 방금 들으셨죠?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성도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런 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라고 쭉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냥 마음에 이런 질문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몇 명이면 만족할 건데? 몇 명이면? 요때 말 잘해야 되잖아. 요때를 말 잘해야 되잖아. 주님, 열방을 주십시오 막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거는 답을 바라고 제 마음에 이 질문을 떠오르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대답을 제가 하기 전에 저한테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제 기도 제목을 바꿔주셨어요. 이 예배당이 꽉 차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러면 좋지. 근데 그거 꽉 차기 전에 만족 못하고 팔이 날리면 불안하고 그거 아니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기도 제목을 바꿔주셨냐? 내가 진짜 생각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랬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멋있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거야. 그렇잖아요. 사람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몇 명이면 만족할 건데? 그럼 여기 꽉 차면 만족할 거야? 여기 40평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이거 차면 그 다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의 방향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완전 바꿔주셨어요. 아니야, 지금도 충분한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님 그렇군요. 몇 명이 예배하든지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다면 그것이 최고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새롭게 조명해 주시면서 오늘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파리는 못 잡았어요. 여전히 그 코로나는 힘겹게 지나갔다고. 그런데 그 힘겹게 지나갈 수 있는 그 능력, 그거 사람들한테 그냥 왜 안 옵니까? 거기서 생긴 거 아니에요. 어디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know him better. 내가 사람이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 수준에서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뭐 어떻게 더 기도해야 될 걸까요? 하나예요. know him better. 하나님과 관련된 그 무한하신 그분이 주실 그 무엇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여기서 그분 만나길 원하고요. 나 여기서 그분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요. 그 소망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요. 그 능력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 주제를 통해서 출발은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론함을 믿기 때문에 이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이 기도에 새로운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기도하다가 지친 분 계시죠? 오히려 내가 버려두었던 그 추상적인 기도 제목을 다시 붙들 때가 되었습니다. Know him better. 그분을 알기 원합니다. 예전에는 이거 별것도 아닌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내가 응답받을 것은 이것밖에 없군요. 그분을 갈망할 때 그분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이 조명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확장되어야 되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도하심의 확장인데, 우리 기도해요. 실제로 인도하심을 받죠. 실제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느냐는 건데, 이렇게 저희 다 같은 교단인데 같은 교단과 같이 건강한 신학을 가르치는 곳에서 건강한 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난 다른 가르침, 다른 계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합니다. 특별히 뭐 신사도 운동, 이거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사도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아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경급으로 다른 계시를 여전히 내려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거 믿지 않죠. 그런데 너무 성경을 신뢰하고 그 안에 즐거워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믿고 그 다음에 이 믿는 자가 실제로 행할 때 우리가 선이냐 악이냐라는 분별 외에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 말씀을 바탕으로 누가 함께 일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그 영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심도 훨씬 더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정경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삼은 이후에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내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내가 분명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는 생각이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다 성경에 있대요. 그럼 난 성경에 써놨어. 성경을 봤어요. 근데 대학 어디 갈까요? 써 있어요? 없어요. 누구랑 결혼할까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잠언 31장만 맨날 읽잖아.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이게 누군지는 안 알려주시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구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맞다니까요. 근데 자꾸 그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저 누구랑 결혼할까요? 성경을 읽어봐. 읽었는데 모르겠는데요. 말해주고 싶은데 미안해. 난 성경으로밖에 말을 못해. 이런 분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진리로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끄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분명히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제 셋째 날쯤 되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 안 가져오고 이제 신학자 가져왔어요. 나 오해하지 말어.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다.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모든 역사를 통틀어 절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결정을 내릴 때, 특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인도를 알았고 경험했으며 이런 인도가 성경의 지시와 명령과 원칙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관적 인상까지,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나 구체적 기억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분명히 구체적 상황에서 구체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화되거나 개별적인 뜻이 있다는 생각이 타당함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인생을 향한 주관적인 뜻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내가 분별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성경을 바탕으로 구할 때 그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인도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로마서 8장 14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누군가한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지만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제가 근거 구절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때 그 말을 할 것 누가 알려주신대요? 성령님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당연히 성경 아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저쪽으로 가, 쟤한테 가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뭐래요?
일어나래, 남쪽으로 가래, 그쪽으로 가래. 베드로가 이 이방을 향해서 선교의 문이 열릴 때 그 베드로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넌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가봐라. 구체적인 주관적인 인도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물어볼게요. 여기 도덕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그 분별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여전히 우리도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분별의 여러 가지 검증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 분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인도하심 자체를, 이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 제목이 확장돼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이 마지막 실천적인 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부분까지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어제 있었던, 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해보면,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뭐 강사 목사님들은 그냥 정해진 플롯을 짜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뭐 똑같이 자기 똑같은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수련회를 준비해가지고 제가 초청을 받잖아요. 그럼 제가 당연히 설교했던 것들이 있고 늘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당연히 있겠죠. 근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신기한지 3일 동안에 해야 될 이야기들을, 주제 말씀을 받고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파일들을 쭉 만들어 놔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주제로 3일 동안 하면 좋겠다. 근데 이 수련회 준비하기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기 전에 한 번 더 원고를 보고 고민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럼 저도 기도하겠죠. 저도 이 강사로 서잖아요. 그러면 나요셉 목사님이랑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인 걸 다 들었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상한 거예요. 파일을 좀 다시 봐야 되겠다. 파일을 좀 다시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쭉 보는데 제가 보통 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고 꼭 한 두 번째 날 정도 됐을 때는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갑자기 이 거룩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내가 거룩한 자로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이거를, 근데 여러분 이거를 수련회 때 잘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교리적인 거고 어려워서. 수련회는 뭐예요? 느낌, 필로 가는 거잖아. 알잖아. 이게 우리 선수들끼리 왜 몰라? 믿습니까? 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난 내가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가도 되죠.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쉽게, 근데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 건지 어떻게든 최대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왔단 말이야. 근데 자꾸 첫날부터 찬양을 부르는데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계속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그거 첫째 날 그 찬양 인도분이 한 20번 반복했을걸? 그래서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주님 이게 뜻이 맞긴 맞나 보네요, 그랬어요. 근데 이건 첫째 날이잖아. 근데 둘째 날 또 왔죠. 앉아 있는데 간사님 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냥 딱 보고 다들 울고 있는데 나만 웃었어. 아유, 주님 하라는 뜻이신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럼 보십시오. 내 성경을 보고 준비를 해요. 1월 15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지니라. 나와요? 안 나와요. 1월 16일에는 거룩을 주제로 할지니라. 안 나온다고요. 근데 이상해요. 주님의 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잖아요.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풍성함까지, 그 인도하심의 풍성함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줄 확신합니다. 그거 사모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도하심의 그 기준 두 가지만 간단히 볼 텐데, 첫째로 객관적 인도가 있어요. 객관적 인도하심.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죠.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응답받았대. 저 자매가 저 자매랑 결혼하래. 걘 차단하면 돼요.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언제나 말씀이 그 순간에 들려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주기적인 사이클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왜 경건 생활이 중요해요? 왜 큐티가 중요해요? 왜 새벽기도 중요해요?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해요? 며칠 넘어졌어도, 며칠 잘못 생각하다가도 말씀이 다시 들어올 공간이 필요한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어떻게 그냥 밝게 분별을 합니까? 올바르게 분별을 합니까? 불순물이 섞인다니까요. 내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이 감정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해서 말씀이 새로 들어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날 때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닐 수 있구나, 아니면 그게 맞을 수 있구나.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여러분, 꼭 객관적인 것을 무시하면서 주관적인 걸로 달려가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객관적인 것 중에 그럼 성경만 객관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내 안을 보고 내 밖을 보고, 이 기준이에요. 뭐라고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죠. 근데 객관적인 기준 인도하시면 뭐가 있냐? 내 안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 밖을 봐야 돼. 저는 스시를 못 먹습니다. 목사님 저주 받으셨네요. 많은 저희 교인들이 그렇게 해요. 저는 날걸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맨날 목사님들 좋은 거 대접해 줬다고 하면 자꾸 스시집 데려가. 난 그 진짜 힘들거든요. 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서 다른 타국 음식을 잘 못 먹고, 저는 김치찌개와 감자탕과 된장찌개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다짐했어요. 개척할 때, 주님, 저를 절대 선교사로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똠양꿍 안 되고요. 저는 태국 음식 진짜 안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죽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그냥 장난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 객관적으로 타국 음식이 되게 안 맞아. 근데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대. 간혹 예외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내 안을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여정 가운데 나를 이걸 배우게 하셨는지, 자꾸 객관적인 건 다 무시하면서 이 주관적인 인도하심에 뭐가 팍 왔대.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거 그냥 감정이야. 그냥 삘이에요. 저희 교회 일본 선교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스시는 못 먹으면서. 그럼 도대체 그건 무슨 인도하심입니까? 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 우리 교회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100명, 200명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이상해요. 선교지를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관적인 인도하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선교지를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 인도인이라, 뭐 몽골인이라, 이러지 않아요. 그걸 기도를 하고 끝났죠.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 막 사람들이 옵니다. 새신자가 와서 물어봐요. 예, 목사님, 제가 사실 일본에서 17년 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국내에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덕후입니다. 애니메이션 보다가 일본어 말이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저 통역도 됩니다. 저 일본 주재원에서 3년 있다가 온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석사하고 왔습니다. 지난주도 일본에서 뭘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도 태어난 지 3살 때부터 일본 가서 살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얘네들 왜 다 여기 와 있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다른 데들은 뭐 다 힘들다, 뭐 딴 데 간다 하는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언어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일본어로 부르시나 보다. 그때 선교지 하나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 처음부터 주관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먼저 뭐 해야 돼요? 객관적인 거, 성경을 바탕으로 내 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밖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건을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도 한번 특송해보면 알잖아요. 예전에 왔을 때도 얘기했잖아. 나는 너무 특송을 하고 싶은 사람이야. 특송하고 내려갔더니 다시는 나를 부르지 않아. 그러면 내려놓으라고요. 주님은 나한테 음악을 하라고 하십니다. 자꾸 그러지 마.
그거 주님 뜻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언제나 객관적인 게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한 다음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걸 검증할 때 커리어적으로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거기서 신혼집 구하면 교회 못 오는 게 정해진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인도하심이 맞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뭐가 우선이에요? 내가 이 교회 너무 사랑한대. 근데 어디 저 구석에 청약 당첨됐대요. 간대. 한번 물어볼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로 부르셨대. 그거 확신한데 객관적인 인도는 뭐예요? 저 청약된 게 하나 있대.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이 누굴 만난다, 회사를 어딜 간다, 어디에 거주지를 구한다, 어디에 원룸방을 구한다,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먼저 검증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 살면 교회 잘 못 와. 그럼 그게 맞냐고. 그렇잖아요. 뭐 자꾸 성령으로 어쩌고 그거 얘기하지 말고요. 그렇게 결혼하면 교회 잘 못 와요. 아내가 교회 가는 거 싫어한다고. 거기 살면 교회 너무 멀어서 나 새벽에 못 나와요. 그럼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될 건 뭐예요? 객관적으로 교회 가까이 살아야 되겠구나.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거기가 아파트가 훨씬 좋을 수 있지, 더 오를 수 있지. 그게 먼저예요? 아니에요. 이 교회 내게 주신 교회 맞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가까이. 그래서 제가 이공계생들한테도 말하는 거 있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대.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홈페이지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 공장 어딨나 확인해. 왜 확인을 안 해요? 갔더니 거제도야. 너 그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주님이 응답하셨대. 그러니까 응답하셨는지 알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보니까 문 열고 나가면 바다야. 문 열고 나가면 산이에요.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객관적인 인도, 나는 그거 합격해서 거기 가면 거기서 일할 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거기 갔을 때 맞아,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가면 돼요. 근데 객관적인 게 뻔히 보이는데 객관적인 검증부터 안 하고 인도하심을 구한대. 여러분 그런 사람 피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지금 그 결정을 하고 있으면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결정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손해 볼 게 맞아, 객관적으로 이 집이 안 좋은 게 맞아, 그걸 골라야죠. 객관적인 인도하심부터 출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주관적인 인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감정을 일으키시면서 이 모든 거, 당연히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모든 이 노이즈들을 뚫고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바울이 선교 일정을 변화시키는데 이유를 말하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뭐래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편치 못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인도하심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시아로 이상하게 가지 말라고 하셨다. 사도행전 16장 6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저도 어디에서 초청해서 말씀을 집회하라고 막 이렇게 초청 메일이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사역에 저는 지역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당연히 우선이죠. 그래서 막 여러 곳에 가려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저 구석에 어디 있는 곳에서 메일이 오는데 이걸 읽잖아요. 이상해요. 메일을 쭉 읽는데 이 사람이 잘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간절해. 그리고 그냥 메일을 읽는데 마음속에 여긴 가야 되겠다. 여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오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모해야 되는 인도하심의 그 기도 제목이 뭐냐? 분별력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래요?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분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죠. 내 평소에 주님과 가깝지 않을 때 이 분별력에 훨씬 더 많은 노이즈가 끼겠죠. 훨씬 더 주파수를 잡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날마다의 기도 생활, 날마다의 경건 생활, 날마다 깨어 있음, 날마다 회개함, 죄를 멀리함, 이거 왜 중요한 거예요? 순간순간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거. 그 친밀함을 회복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이걸 너무 잃기 싫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련회가 기회예요. 이때 지금 다른 걸 멈추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드리고 하면서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것들을 더 깊이 경험할 필요가 있어. 왜냐? 그거 한번 경험하잖아요. 놓치기가 싫어져. 그러면 죄 지을 수 있죠. 아무도 안 보죠. 근데 점점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알거든. 그걸 하는 순간, 내가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느껴져요. 이게 너무 싫은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확한 분별력,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그 충만함, 그 풍성함, 그 온유함, 여유 있음, 이걸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어떤 때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면서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충만함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마지막 질문. 잘못 결정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잖아. 그죠? 다 객관적인 인도하심, 주관적인 인도하심 다 했어. 근데 여러분, 절대로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내가 선택한 것에 힘이 있지 않아요. 그 선택을 생명으로, 그 선택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고민할 게, 제가 자꾸 물어봐요. A와 B 중에 뭘 고민할까요? 할 때 객관적인 분별을 다 했어. 근데 둘 다 맞아. 아무리 분별해봐도 둘 다 해도 괜찮은 거야. 그럼 저는 무조건 그냥 A를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A가 뭔데? 그냥 아무거나 하라는 뜻이에요. A와 B 중에 뭘 합니까? 그러면 아무거나 해야 될 때 아무거나 하지. 근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뭐죠? 하나님이 자꾸 이런 분이, 숨바꼭질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하는 거야. 천국에 가봤더니 너 그때 A 골랐더라? B였는데. 아이고, 내가 그래서 너한테 복 못 준 거 아니야. 너 그때 결혼할 뻔했는데. 아유, 아깝다. 야, 그때 B로 갔어야지. 그때 한성교회가 아니었어. 한사람교회로 왔었어야지. 하나님이 마치 나한테 좋은 거 주실 뻔했는데 내 선택을 그때 순간적으로 잘못 분별하는 바람에 나의 인생에 좋은 것을 앗아가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왜요? 내 인생에 지금 믿고 있는 게 뭔데? 내 선택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살얼음입니까? 매번의 결정마다 옳은 결정 내리지 못하면 내 인생은 한 번만 삐끗해도 저주인데, 우리가 매번 분별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잘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으며 오해할 때도 있고 오히려 그 선택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뜻을 선택할 할 때도 있다는 걸 나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인생, 이 선택을 모두 활용하셔서 나의 인생을 완전한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선택의 능력이 있지 않고 이 선택을 활용하셔서 어디로 이끄실지를 이미 보장하신 분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뭐래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인도하심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어떤 인도하심이요? 자신이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이 죽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지막을 보장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날 믿는 게 아니라 오늘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날 내가 잘 선택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였습니다. 거부하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마찬가지 원리가 오늘의 삶에도 벌어질 수 있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분별해 보지만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매번 헷갈리고 매번 어려워도 매번 주 안에서 결정 내리고 주를 떠날 때에도 실수와 후회로 점철된 인생이더라도 이 모든 상황을 활용하셔서 언제나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앞으로 이끄심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다음 단계에 선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이끄실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도 담대히 예수 안에서 결정하기를 원하오니 내 평생의 삶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주관적인 인도하심에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말을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주님을 더 아는 Know Him Better, 내 인생에 지금 표면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보다 더 넓어져서 이 주제로 출발하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그분을 더 알아가는 풍성함 가운데 나에게 조명해 주시고 날 풍성케 열어달라고, 그리고 객관적인 인도하심, 주관적인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서 인도하심도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의 확장, 인도하심의 확장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